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한 책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지만 이 봉해진 책이 인을 떼어 펼칠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낙심하여 울고 있을 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이 그 책과 7인을 떼실 것이라고 장로의 선언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장로의 선언이 있었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선 이 어린 양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하는 모습과 보좌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살펴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찬양을 받으시며 그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5장에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구속자로서 계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 책을 말하는데 대개 이 파피루스 즉 두루마리는 한 면만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양면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루마리를 우리는 오피스토그래프라고 합니다. 오피스토그래프. 이 오피스토그래프는 양쪽의 글을 다 쓰는 걸 양면, 흔히 우리가 인쇄할 때도 양면 인쇄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오피스토그래프라고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공을 하고 그것을 문질러 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그걸 붙입니다. 이제 잘라 가지고 그늘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묵은 걸로 딱 눌러놔요. 그게 얇다 보니까 양면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 책을 말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양면에 글이 쓰여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루마리를 우리는 오피스토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7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7인으로 봉해졌다고 하는데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책이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7인까지 봉해져 있어서 완전히 밀봉된 비밀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2절 살펴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아멘. 또 봄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반복 어구로서 새로운 장면을 소개할 때 삽입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바다를 밟고 사자처럼 부르짖는 천사이자 18장 21절에 나오는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천사와 동일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는 천사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봐서 그렇지 정말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되면 정말 무서워서 감히 머리도 못 들 것 같아요. 네네. 큰 소리로 누가 책을 펼 수 있으며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라고 하면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머리 하나 들 수도 없고 눈도 하나 뜨지 못할 것 같아요. 책을 펴려면 인을 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책을 펴는 것이 먼저 나온 것은 중심되는 목적을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누가 책을 펴기에 합당하냐는 말은 능력이라는 그 측면보다는 선함이나 의로움이라는 점에서 그 두 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죄와 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과연 누가 선함과 의로움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이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한 인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책을 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책을 펼칠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수행할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을 펴고 인을 떼어보라는 도전적인 여러분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책을 도저히 펼칠 수도 없고 인을 뗄 수도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라면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책을 펼 수도 있고 봉한 인을 뗄 수도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살아온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3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5장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아멘.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없다 이 말입니다. 천사도 이 책을 필 수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야,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 가운데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낫겠죠. 영적인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천사마저 이 책을 피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면 누가 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모두 피조물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성경책 들고 펴서 읽을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에 힘입어 우리가 성경책을 받아들고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면 초대교회에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두루마리밖에 더 있고 모세오경밖에 더 있었겠어요. 그것도 회당장 이하, 또 회당장에서 그 책을 꺼내서 회당장이 꺼내주면은 그걸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도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다 걸리면은 화형, 차명, 그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종탑 위에 올라가서 비덴바르그 자기가 성당 종탑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영주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경책을 읽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99개 조항을 비덴바르그 게시판에 못 박으면서 그 당시에 이 교황에게 나하고 대화해보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어떻게 돈 가지고 면죄부를 사서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 99가지 대화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대답해봐라. 그렇게 떠들어댔고 그때 전 나라로 성경을 해석하는 운동이, 성경책을 만드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날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읽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화형을 시킵니까? 때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책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사단이 있는 줄 알았을까? 성경책이 없었다라면 귀신이 있는 걸 알았을까? 샤머니즘에 붙들려 있었겠죠, 이날까지. 만약에 성경책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달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책이 없었다라면 금성이나 화성에 갈 수 있었을까? 24시간의 빈 시차를 어디서 찾아냈을까? 성경책이 없으면. 만약에 성경책이 없었으면 여러분 아파트라는 개념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아파트라는 그 환경을 성경책이 없었다라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고 하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게 얼마나 은총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학자입니다. 저는 PhD 학위를 공부하면서 성경책이 그렇게 깊은 줄을 몰랐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2000년도 1월 달에 제가 일단은 다 탈고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는 켈빈주의이기 때문에 켈빈도 요한계시록을 3장 4장까지만 주석을 하다가 손을 떼었는데 너무 어렵다고. 내가 과연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할 수 있을까? 목사의 꿈이라면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해해보는 게 꿈이겠죠, 목사들에게는. 그런데요, 신구약의 통일성과 구속사의 흐름을 완벽하게 안다라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흐름을 모르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수로 100% 가게 되어 있고, 신구약의 통일성을 모르면 무천연수를 갈 수밖에 없고 후천연수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장로교, 우리 켈빈주의를 믿는 장로교는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미래적 전천연설을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이고 미래적인 이 전천연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힘을 얻어서 요한계시록을 저는 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책도 참고해 봤고 국내외 저서들도 많이 읽었고 한 80여 권을 제가 책을 읽었을 것 같아요. 국내외 서적을 다 통틀어서. 그러나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책은, 어떤 요한계시록은 강해란 사람은 전천연설이긴 전천연설인데 역사적에만 국한을 두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천연설 같은데 세대적 전천연설이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완성됐습니까? 계시가 지금 완전 성취가 됐어요? 안 됐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책입니다. 그러면 미래적인 일들을 예언한 책이면 미래적 전천연설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 성취시킨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도 구약 곳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등등 여기저기서 많이 말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미래적 전천연설로 가야죠. 여러분, 그래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우리 모두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게 힘있는 천사가 크게 외쳐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가라 볼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하늘 위에서도 그 책을 펼칠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들여다볼 수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펼칠 자가 없다라는 개념은 왜 펼치지 못하겠어요? 펴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비밀한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책이 닫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비밀한 계획과 작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책을 펼칠 수가 있고 인을 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땅 위라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펼칠 자가 없는데 땅 위에서는 펼칠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또한 그 어느 누구도 그 책을 펴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땅 아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 아래도
그 책을 펼칠 자가 없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나 죽은 영들이 부활하여 세상에 돌아온다 하여도 그 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그 어떤 피조물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것, 그 말씀을 하는 것.